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때에 따른 말씀 중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 팬데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에 신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곧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아직까지도 허락하시는가? 또 성경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하죠. 묵시라는 것은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수많은 죄인들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만이 사탄 마귀의 정체와 그 사탄의 종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에 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인에 대한 앞으로 될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보통 이방 민족들에 대한 흥망성쇠와 그들의 결국이 나와 있고 특별히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한 종말이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죄가 주관하는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하는 것을 선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만 캐톨릭에 속한 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연대, 그 언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서기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불행하게도 서기 66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때 포악한 네로가 통치한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온 세계로 결국 도망가서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66년에서 69년에 기록됐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환란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 서기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바벨론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다고 그랬습니다. 신비의 바벨론, 만약에 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놀랄 이유가 없죠. 또 다른 로마가 나왔구나. 그러나 사도 요한이 놀란 것은 로마 이름을 딴 종교 집단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보고 아주 의아해하면서 신비롭다, 신비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구절이 로마 제국을 말한 것이라면 금방 말한 것처럼 그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던 나라고 핍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아해하고 놀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 아주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쉬운 책인데 문제는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비비 꼬아서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든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이걸 요즘에 다 비유로 풀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영적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총 22장 그리고 40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 연대가 중요한 것은 기록 연대 때문에 이것은 서기 96년도에 기록됐기 때문에 70년에 다 일어났다. 대환란이 끝이 났다. 이렇게 하는 예루살렘의 파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이 특별히 서론적으로 나옵니다. 1, 2, 3장이죠. 우리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 시대,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은혜 시대죠. 누군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바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법을 주셔서 안식일 하루만 안 지켜도 돌로 쳐 주겠습니다. 간음해도 돌로 쳐 주겠습니다. 살인해도 돌로 쳐 주겠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어도 죽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자, 이 은혜 시대가 지나고 나면 환난 시대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될 때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첫째가 교리란 말이에요. 첫째가. 이건 교단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교리입니다. 이 교리란 것은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척추와도 같습니다. 스파인이죠. 척추가 쉬게 되면은 모든 오장육부, 어떤 사람은 육장육부라고 그러는데 오장육부와 육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척추의 모든 내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척추가 삐뚤어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장기들, 위장, 간장, 기관, 모든 기관들이 병이 찾아온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영적인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 시대에 교회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또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대로,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대로, 또 양심 시대는 양심 시대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 때는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구원받으면 방주에 들어갔어야 되죠. 둘째,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교리죠. 지금 은혜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받는 구원이 바로 은혜 시대에 받는 구원입니다. 이건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볼 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때 회개하게 되죠. 또 의로 훈육하는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것 세 가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공부를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뼈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뼈대를 먼저 알고 내용을 알아야만 전체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뼈대를 모르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1, 2, 3장에는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에서 19장까지는 이 땅에 이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또 환란 시대가 나오고요. 이렇게 20장에 가보면은 세 번째로 천년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 즉 밀레니엄 기간이 나오죠. 네 번째로 21장부터 22장에는 천년 통치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제는 영원히 의가 통치하는 이른바 이제 악인도 없고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제는 거짓된 자가 없는 모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때가 오고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영원 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그리고 가르치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환란 시대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환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일어난다고 얘기해도 안 되죠. 또 천년 기간 때를 교회 시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나눠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요. 옛날 왕국 시대를 가지고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고구려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조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잘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결국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이제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주님, 바로 거기에 관한 계시, 즉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에 오시는 그 주님에 의한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하죠. 예수란 번에 그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도 옛날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있고 참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가셨고 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고 앞으로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옛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다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안다는 건 서로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끝까지 알아야죠. 그저 날 위해서 그냥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말이죠. 태어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곧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난 6,000년 동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이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보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영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도말됐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 여러분의 일어날 일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죠. 머리에 어떤 지식이 있어가지고 알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목사님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예언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던 사실을 100% 알려주죠. 99.9%가 아닙니다. 100%라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사람이 쓴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미래 모든 일을 정확히 예언한 세상에서는 유일한 책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외에 모든 사실을 정확히 예언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00년 이상 떨어져 살았던 세계 다른 대륙에서 20명이나 더 되는 저자들이 한 글자 실수도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분이 성경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보다가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 자세하게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책들은 읽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야만 출세하기 때문에 밤을 새어가면서 말이죠. 읽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말이죠. 공부를 하죠. 근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묵상합니까? 제가 지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전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물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 날아간 거죠. 사탄에게 빼앗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에 있습니다. 단 한 권밖에 안 줬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황송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나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쯤 하고요. 제 3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이제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혼자 읽을 때 복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을 때 복이 있고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간직할 때 복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 함부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서도 안 된다. 옛날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의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증계시이기 때문에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송두리째 주의 종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God is true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every man is liar.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베레아 사람들은요,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이걸 보면서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때 고상한 사람은 뭐 참 옷을 세련되게 입고 예절 바르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따르는 사람이 고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 전하지 않고 잘못되게 가르칠 때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가르칠 때도 꾸짖어야 됩니다. 그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표준으로 볼 때는, 휴머니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참 예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올 때는 다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이혼했던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음란한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날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면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또 침략 요한도 그들이 침략받아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앞으로 진노의 날을 피하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떡혔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고상함과 사람의 입장에서 본 고상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나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 직전에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리 먼저 가보면요, 3장 17절에 가보면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나오죠.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낼 것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문 앞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시민의 권리란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시민의 권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중요시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교황의 말씀이 지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 교회 시대죠. 뭐 일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대한 참 종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걸 또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방에 전도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내 생각은 말이죠,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른 말씀을 가지고 치리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끝이 가까워오는구나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아까 다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가? 때의 찬경륜이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자, 때가 찬경륜인데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아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은혜 시대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양되고 양자되는 이러한 축복, 바로 종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저는 송씨입니다. 그러나 송씨의 조상은 다 죽은 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결국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육신이 비록 죽어도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가혼이 죽을 몸을, 썩을 몸을 떠난 데 불과합니다. 죽는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심장의 박종이 끝나는 것, 이거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의 진짜 온전한 영생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합한 것이 좋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함이다. 그가 살아있어야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있는 거지,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빨리 몸을 떠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3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3절까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께 축복이라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서론적인 말씀, 또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왕국이 임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